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 장로님 우리 김한희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의 한옥 목사님 나온 영상을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꼭 맞는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은혜를 받고 그 아침부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싸움이고 아픔이고 관계인 것 같지만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대적인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첫 번째 여인인 하와를 자신의 거짓말로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 말씀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이면서 뭐라 하죠? 과일이 먹기에 아마 좋을 것이니까 먹어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뭐라고 하죠?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그 사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네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그리고 그 사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사단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입증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보이는 것을 다 네가 가질 수 있다.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너를 한번 높여봐. 너를 한번 드러내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 한호 목사님이 요즘 낸 책에 뷰티풀 강야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딱 들어도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Beautiful 광야. 광야가 왜 beautiful 하겠습니까? 광야가 왜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광야를 통과해 보면 알아요. 제가 어저께 장로님 보내주신 그거 보면서 야,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면 낭비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머리에 확 박혀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고통을 받잖아요. 어떨 때는 광야길을 건너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그 광야가 고통으로만 끝나버리면 낭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절부터 13절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4시간만 굶어도 힘들 텐데 40일을 금식을 하신 이후에, 물론 이 40이라는 단어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렀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고, 엘리야가 두려워 떨을 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힘을 얻고 40 밤낮을 그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그러니까 40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얼마나 흥미있는 방식입니까? 그죠? 재미있는 어휘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이라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40일간 굶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가 인간적인 게 뭐죠? 배고픔이죠.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굶주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도록 사단이 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도 잘 않고요. 이 마귀 얘기도 잘 안 해요. 왜? 하면 안 되거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세상 얘기 좀 하고, 적당하게 복 받으라는 얘기하고, 적당하게 귀와 마음을 울려주는 간증 몇 가지 탁 해가지고 막 심쿵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쳐야 됩니다. 배고픔의 첫 번째 방식을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찌 보면 눈의 욕망이죠. 과일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는 그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이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애들 말로 뻥입니다. 뻥.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 영광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 얼마나 뻥을 치는지 몰라요, 이 사단이. 자기 것 마냥 자기 것이인 척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와우! 그리고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의 욕망은요, 경배의 대상까지 바꿔버립니다. 요즘은 이 물질, 그리고 성,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꿰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단에게 나의 영혼을 파오니 나에게 부와 권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교죠. 사단은요, 야, 인생은 짧아. 그러니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져.
얼마나 달콤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인생은 짧잖아요. 권사님, 얼마나 빨리 지나왔습니까? 인생이. 그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잖아. 야, 못 해본 거 다 해봐. 나 힘들게 살았는데? 맞네? 그리고 못 가본 거 다 가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빠져 있고 다 가져봐, 다 가봐, 다 해봐. 하나님이 없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숙제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까? 복음주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돈과 성과 섹스와 권력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이슈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성 문제는요, 이미 세상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한국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인 있고 애인 하나씩은 다 따로 있대요. 내가 그 말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애인 없는 사람이 바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사회가 그렇대요. 이 책에 보면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돈의 임재를 더 만끽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돈의 임재가 이미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을, 임재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임해서 말씀의 검으로 이 탐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책에 보면 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섹스라고 얘기했어요. 그 책 제목이. 우리는 어둠 속에 목에 달린 부드러운 흑단목 브론치를 만지고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만집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그것이 바퀴벌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독거미를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만지고, 왜?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사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며 방울뱀 소리를 캐스터네스 소리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면. 여러분, 바퀴벌레를 흑당목 브론치로 여기고 뽀송뽀송한 애완동물인 줄 알았던 그것이 독거미라면, 방울뱀 꼬리 흔드는 그 소리가 캐스터네스 소리로 하다가 빛이 임하면,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인 쾌락을 더 갈망하면 바로 우리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이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권력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악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권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한 번 되면 또 되고 싶고 또 되고 싶어 하냐면, 한 번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은 사람이 동경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돈과 성과 권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 가운데 사는 거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일광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해요. 햇빛 좋아. 미국 사람들은 일광욕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얼굴 탈까봐 그냥 마스크에 그냥 선크림에 모자 눌러 쓰고 막 그 가면 가리고 막 누군지 몰라, 눈만 보여. 낚시터에 가봤더니 아주 그냥 눈도 안 보일 정도로 무슨 아이언맨처럼 여기를 다 싸가지고 왔다고, 남자가. 안 보여요. 그렇게 다녀요. 그러나 일광욕하기 위해서 잠깐 빛을 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빛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누리는 그 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돈과 성과 권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사단의 유혹처럼 우리 예수님께요. 야, 너 한번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아들을 맞으면 천사가 너를 탁 받들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요. 그가 공개적으로 과시해서 떨어지든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기 위해서 떨어지든 어떤 상황에서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사단은. 왜? 자기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사단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른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네가 여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믿냐? 나 올라간다 다시? 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내려왔어도 안 믿을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다며? 그럼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못이 막 탕 튕겨나가고 왼쪽 못 오른쪽 못 막 탕 튕겨나가고 발에 박힌 못 그럼 못이 막 탕 튕겨나가가지고 예수님 막 부드럽게 쫙 내려오셔서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요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아주 한국 전체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뜨겁게 해요. JMS 무슨 아가동산 막 자기가 신인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10,000 여인과 성관계를 맺으라고 그런 명령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루에 한 명씩 여자들하고 자도요 30년이 걸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믿어요. 이화여대, 서울여대, 무슨 뭐 SKY 우리나라 말하는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걸 믿고 따라요. 우리 같으면 저 바보들 왜 저걸 믿고 다녀? 라고 말하지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말씀 올리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어마어마한 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커서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가 길어서 대선지서, 장수가 작으면 소선지서예요. 에레미야, 이사야는 큰 선지자고 하박국,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 작은 이게 아니라 이 삼손도요 사사도 대사사 아닙니까? 큰 사사. 왜? 장수가 길으니까 기드온처럼. 그런데 이 삼손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때나 어렸을 때 삼손 하면 힘 있는 장수 아닙니까? 그냥 나귀 턱뼈로 그냥 수천 명을 죽이고 그런데 제가 보면 볼수록 참말 참 안타까운 사사다. 창세기 13장부터 그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여인을 보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을 구한 그 뒤부터 그 사사기 13장이 출발을 합니다.
어머니와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이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여자를 보면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끝내는 여자 때문에 두 눈 뽑히고 죽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그가 기둥을 막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뭐 그것도 그러니까 때려 죽인 거랑 무너뜨린 거랑 그것만 얘기하지만 살아있을 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실인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은사를 눈에 보이는 여자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낭비하고 방치하고 사용하지 못한 참 비참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번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를 물려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물리쳤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그 말씀 암송 천절 장로님 아멘 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다 못 외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아멘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503절을 제가 뽑아놨거든요. 그걸 암송 이제 들어가고 성경도 3독을 들어갈 텐데 제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지혜가 기도하는 또 이런 지혜를 주셔서 뭐냐면 3독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그걸 시도하려다가 말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되는 말씀을 제가 형광펜으로 다 해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암송 말씀을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럼 아마 수천 절이 나오겠죠. 그걸 해놓고 한번 암송을 해보려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게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3개월을 통독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7장 한 17장, 18장을 하루에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은혜 받은 거나 암송할 것을 체크를 하고 바로 그날 올려서 왜 그러냐면 미루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이 걸리든 뭐 올 안에 그거를 잘 마무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확 뚫어버리게 관통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그 한옥 목사님 보니까 기도는 말씀은 기도의 실탄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말씀이 없으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암송한 것이 막 입에서 쫙쫙 막혀요. 막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뭐 저처럼 쓰라고까지는 않겠어요. 읽고 몇 절이라도 계속 암송하세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잘 암송이 안 돼요. 이제 제가 압니다. 예. 그러나 몇 절이라도 뭐 한 100절, 뭐 50절이라도 자꾸 암송하려고 하고 그걸 노력하면 그만큼이라도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이 삶에서 신앙적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러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물러날 법이 없어요. 틈이 생기고 여러분이 약간 흔들릴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문이요 사방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가요 사방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아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더라. 기도가 너무너무나 뜨겁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이게 소문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세상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어떤 소문입니까?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믿음이 각처에 소문났다라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언어와 믿음이 소문나야 돼요. 필그림 교회 그 성도들 그 언어를 보면, 야, 축복의 언어야, 믿음의 언어야, 살리는 언어야, 긍정의 언어야, 남을 세워주는 언어야. 나 그분 사람들만 만나면 나는 힘이 나. 이런 말을 드려야 되죠. 만나면 오메 죽겠어. 오메 아우 힘들어.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 저번에 성경 공부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이것만 그냥 얼마나 그냥, 근데 행동이 없어. 그러면요 따라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1883년도에 태어나서 19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숨을 거둔 처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그 양화진 선교사 거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성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열정을 보아하니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10마일 이상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도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아마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 피어나는 결실을 맺겠죠. 저는 이 조선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5세의 나이로 처녀로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 소식이 그가 섬겼던 교회에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씨앗이 어떻게 됐죠? 우리 조선 땅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 할 때고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명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초라한 조선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한 여자 선교사의 그 다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동일한 열정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